오늘날에는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작곡가 핸델이 젊은 시절에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모차르트를 비롯한 많은 등장인물들도 가발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 17세기 유럽 사회에서 가발은 음악회나 연회나 어떤 공식 석상에서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상하의원 의장이나 법관들은 하얀 가발을 착용합니다. 아무튼 핸델이 이렇게 중요한 가발을 잃어버리고 한참을 아주 난처해하고 있을 때에 지나가던 한 아가씨가 그의 가발을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금방 미용실에서 일한 아가씨였습니다. 핸델은 고마운 마음에 그녀를 자주 찾아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 미용사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핸델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자기가 작곡한 오라토리의 친필 악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핸델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토록 귀중한 악보까지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녀의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그 아가씨는 핸델이 온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던 그녀는 무심코 다른 미용사에게 말합니다. 머리 말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그 말을 듣고 핸델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는 조용히 미용실을 나갔고 그 후로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 악보를 한낱 머리 많은 종이 쪼가리로 취급하는 여인에게 더 이상 마음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의 소중한 선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과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희생과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신 성경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이 모든 영적인 축복과 선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표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대로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는 일명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불립니다. 광야 40년의 행군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인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그 지점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이끌고 온 용도자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의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 긴 고별 설교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매우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본문에 기록된 이 일은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두 번째로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돌판을 왜 두 번째로 주셨습니까? 첫 번째 주셨던 돌판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그들이 다다른 곳은 시내산 아래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셨는가를 상기시켜 준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골자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느냐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구름이 덮인 그곳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골자를 10가지로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없어지지 않도록 돌판에 새겨서 2장의 돌판에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쓰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모여서 자기들을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아마 애굽에서 보았던 것을 흉내내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한 사람은 놀랍게도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동역자요 대변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애굽으로 보내셨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첫 번째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절하고 먹고 마시며 춤추며 온갖 타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 들고 있던 그 2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돌판,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세 앞에 바로 우상 앞에 절하고 날뛰는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을 때에 그 돌판은 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십계명과 모든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 목숨을 건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1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본문에 3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진 첫 번째 돌판 대신에 다시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 6절에 아론이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로 하여금 그 직임을 이어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일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일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에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혹 죄를 지으면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가 회고한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변치 아니하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깨어진 돌판 대신에 다시 한번 돌판을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온전한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핸델의 악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써주신 그 돌판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사 그 돌판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깨어진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주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돌판에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처음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4절 나오는 것이죠. 1절에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 2절 너는 내가 처음 판을 쓴 그 말을 쓰겠다. 그래서 3절에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4절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을 쓰시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과 똑같습니다. 돌판도 처음 것과 똑같이, 그 말씀도 처음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써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언약도 처음과 똑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선물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러한 인간의 죄와 허물과 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갖 연약함과 넘어짐과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말씀과 은혜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돌판과 함께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시면 그 궤 안에 돌판을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이 궤가,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궤가 바로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이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궤는
눈에 보이는 나무로 된 그 궤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궤 안에 십계명을 넣어 보관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궤는 그 언약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언약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법궤를 만들어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법궤는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고 거룩한 성소에 그리고 지성소에 안치되어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늘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을 보관하기 위한 궤, 다시 주신 돌판이 이 궤 안에 보관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완전하고 신실하게 그 증거궤 안에 보관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지켜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법궤, 언약궤입니다. 그것을 우상처럼 받들거나 그것을 보물처럼 찾아 헤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르는 나무 상자를 뚜껑으로 이제 덮는데 그 뚜껑을 별도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혹은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불렀는가 하면 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의 지성소에 두고 아무도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표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뿌리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죄소이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으로 시은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를 통해 백성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실 온전한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돌판, 그 돌판이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하게 보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을 때에, 그 보혈의 공로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거나 흔들 수 없는 완전한 보호를 받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사건은 아론이 죽은 일입니다. 아론은 사실 첫 번째 돌판을 깨어지게 만든 이스라엘의 범죄, 즉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마땅히 형벌과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할 정도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을 또한 용서하셨고 그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어 장사되었을 때에는 그 아들 엘르아살로 하여금 그 직임을 이어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죽었지만 그 제사장의 직분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취급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백성이 죄를 지어 그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오면 그 희생 제물을 받아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받으면 그 응답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을 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언제나 회복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직임이 이어지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크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언제나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임, 중보자의 직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해주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또 우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행하신 일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일입니다. 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 지파 그들이 하는 중요한 일 세 가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일, 다음으로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성막 혹은 성소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 일들이 다 거룩한 성직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11조를 통해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일에는 또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항상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가 그들이 앞서가며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시퍼렇게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민 것은 이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이 그 물에 잠길 때에 그 물이 그치고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린 첫 번째 강력한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칼과 창과 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돕니다. 그렇게 엿새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을 돌 때에도 언제나 역시 언약궤, 이 법궤를 맨 레위 지파가 그 후손이 가장 앞서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그 언약궤를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늘 메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고 다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거나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봉사한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중간에서 맡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빌고 선포하고 베풀어 주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구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늘 회복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일들, 깨어진 돌판 대신에 다시 두 돌판을 즐겁게 넣어주신 일, 아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임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신 일,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다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처음 주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린 인간의 그 죄까지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피 흘림으로 사하시고 은혜로 덮어버리는 그 사랑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과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롭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과 희생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이어지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광야같이 험한 세상을 그리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문제들을 우리는 맞서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은혜,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